오늘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4단원 1가부터 5가까지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관계가 되는 사람, 관계가 되는 사람. 이 관계가 된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죠. 이 관계가 되는 사람은 뭘 주신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다. 이 계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이 계시를 줬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이미 초청하신다라는 얘기, 결정하셨다는 얘기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줬다? 이거는 내가 선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아셔야 돼요. 목사님 조금만 기대해 볼게. 이게 아니라는 거야. 계시하셨다라는 건 이미 마음을 굳히시고 오셨다라는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라고 대답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여주신다는 거야. 내가 그것을 봤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역 현장을 알자.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제 계시하셨다라는 얘기죠. 계시하셨기 때문에 들어오라는 뜻이고, 계시하지 않으면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일들은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자, 밑에 이제 굵은 글씨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주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활동을 눈치챌 수 있답니다. 그러나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민하고 또 아니면은 좀 이렇게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둔하거나 남 눈치 안 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내 주위에서. 근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내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눈치를 못 채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같이 사역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글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 보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상황을 벗어나서 기도하게 되면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기회는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민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시는 응답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활동하지 않으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영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웃이나 친구 혹은 당신의 자녀 중 하나가 영적인 일에 관해서 물어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일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네 앞에 있는 친구나 후배나 선배나 부모님이나 영적으로 민감함과 예민함을 갖추지 않으면요, 사실 누가 이런 거를 물어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이동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말을 하시는지를 듣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요. 우리 이제 오디나무죠. 뽕나무인데 뽕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 속으로 이렇게 말씀했을지도 몰라요. 내 아버지가 그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누가 이런 열정을 가지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고. 그리고 삭개오에게 아주 축복의 말을 해요.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이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럼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너희 집에. 그러니까는 삭개오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야. 이 삭개오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제 생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삭개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덤덤했으면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 아마 그냥 아우 이렇게 사람이 많아 나는 사람 많은 거 싫어 그러면서 집에 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26절 16장 8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우리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1번.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에게 주신다고 하셨나요? 그분의 이름 중 두 가지가 지금 이 구절에 있는데 뭘까요? 보혜사고요. 하나는 진리의 영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보혜사 진리의 영은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죠? 너희 속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3번.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 두 가지는 뭘까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목적과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라잡이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 자, 1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4번 질문. 성령님이 해가시는 세 가지 사역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거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6가지가 있어요. 자, 뭐 더 많은데요. 이제 하나님의 주 사역 가운데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자,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지금 이 6가지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6가지가 아니더라도 6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계심이에요. 자, 밑에 한번 굵은 이제 파리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아닌 학교 친구가 새로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사람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이제 쉽게 풀이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자, 다음에 행할 행동, 이 친구가 이제 새로운 친구가, 학교 친구가 나에게 다음에 행할 행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 밑에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요. 또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 때 아까 민감하고 예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친구를 이제 새로 사귀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알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친구는 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전에요.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은 이 친구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한 후에 이 친구가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자, 이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틀렸든 맞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맞으면은 이제 확신이 되는 거고 틀렸으면은 아 이거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적어보시길 바래요. 이 친구는 늘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일하고 계신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면 될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이 친구가 새로 이제 사귄 거예요, 친구를. 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회해야 되니까 유효숙 권사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얼굴 표정이 황경남 권사님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아, 네. 이명숙 권사님 뭐라고 적으셨어요? 아, 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라는데 이제 못 적으시는 것 같아요. 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왔어요. 나한테. 그러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 친구가 무슨 말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기도는 내가 했죠? 그러면 이 친구가 나에게 왔어요. 그럼 이 친구가 첫 마디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연관지어서 누구와 연관지어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꼭 연관지어야 돼요. 다음에 일어나는 일과 연관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첫 마디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이제 두서가 없으니까는 사실 이 사람이 이 친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저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에 관해서. 그러면서 뒤에 말을 이렇게 덧붙여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제 부모님이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의지가 아니고 부모님이 시켜서 간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서 도망쳤다라는 거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주일학교를 끊고 나서 주일학교를 졸업하거나 방학하고 나서 안 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대학교를 들어가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길이 막힌 거죠, 이 친구에게. 자, 내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친구를 사귀었고, 이 친구는 나에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부모님이 가도록 만들었는데 저는 거기서 도망쳤고,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대답을 들은 친구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생에 대해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옆에 이제 사람이 누가 붙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질문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문의 종류들이 있어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시작. 사람들의 삶 가운데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당신이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법을 배우세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현재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부담을 주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친구를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오늘 첫 번째 사람들과의 대화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 그럼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1번, 위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당신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자, 위의 이야기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질문,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의 질문 중에 하나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겪었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질문이나 내용들을 적으시면 돼요. 이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답을 적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겪어봤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다행이지만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으시면 돼요. 자, 많이 적지 말고 한 가지만 적으세요. 한 가지만. 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부담감이 와요, 저는. 근데 부담감이 왔는데 그 일을 하면요,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되게 상쾌해요. 편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부담을 주셨나요?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부담을 줬고
하나님 부담 주신 일에 대해서 하면은 이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보통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요, 그냥 나만의 즐거움입니다. 나만의 즐거움. 여기 이제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는데 이 자기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이끄는 거야.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끄시는 거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찾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라는 거. 그러면 2번 질문. 이제 답이 훨씬 더 이제 간결해지죠. 당신 주위에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자 할 때 당신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모칸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적어도 3가지 적어보세요.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 때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모 박스를 보고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3번의 질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가지라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적으셨는 줄 압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영적 진리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요. 내가 쓰임 받고자 할 때 나의 마음입니다. 왜 마음이냐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국 가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을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쓰임 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항상 전심이 되어야 돼요. 전심. 그 반심, 뭐 먹심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항상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항상 기회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이제 추가 사항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가지 추가 사항.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는 바로 그때 말씀하신다. 밑에 2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쓰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내가 선택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교육자 입장에서 딱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에게 맡기면 적임자겠다라는 교육자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이
강한 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자가 딱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사래를 쳐요. 저에게 오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마음에 기도하고 확신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느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알기는 알지만 아는 것을 뭘로 대체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순종한 걸로 대체하려고 그래. 지식을. 그래서 나는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표현이 나는 경험했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요, 대체로는 직접적인 계시로 너 꿈에서 보여주면서 아니면 음성으로 너 이거 해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대체로 거의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냐면 교육자를 통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육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몸된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교육에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아주 멍청한 대답입니다. 죄송한데 멍청한 대답이에요. 교육자가 얘기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가? 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자, 특별한 케이스는 또 있죠.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이사야서 4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내가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히스기야 때 이 얘기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멸망했어요.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응답을 통해서든 계시를 하셨던 그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열왕기상 8장 5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다 이루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마음을 100% 열어놓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 밑에 파리똥 한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언제나 그분이 완성하신다라는 말에 동의하나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나요? 동의하죠. 그럼 왜 동의하는지 이유를 써보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 이유를 써보세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이럴 거예요. 아마 제가 아직 잘 몰라서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요. 제가 아직 그만한 신앙이 되지 못해서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 사역적인 면에서 실력적인 면에서 완성시켜 놓고 승천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가셨나요? 그죠? 완성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인격을요. 그냥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의 변명이죠. 그럼 동의하면 왜 동의하나요? 전적인 믿음이죠. 전적인 믿음.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에 반대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친하면은 좀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쓰임 받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해서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면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와요. 더 큰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금강석과 같이 돌같이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고 저녁에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고 먹고 자고 아주 심플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모세를요.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봐요. 자,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자, 한번 읽으면서 갈로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부드럽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2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기도하면서 살핍니다. 오늘 이상하게 대답 잘하시네요.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연간을 지어본다. 심중을 파악하는 신기하네요. 저번 주에는 대답 거의 안 하시더니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오늘 뭐 점심 맛있는 거 드신 거 아니죠? 자, 4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오늘 좋은 날이네요. 자, 5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뭐 똑같은 말인데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 맞죠? 자, 오늘 이제 밑에 3개의 파리똥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한 1분씩 해서 한 문제당 1분씩 해가지고 한 3분 동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적으셨는 줄 압니다. 이제 3분 됐어요. 3분 됐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고 기도 짧게 하고 우리 담임 목사